날씨가 더울 때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산들 바람은 얼마나 고마운 바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은 참 시원하고 고마운 바람으로 느껴지지만은 이 거센 태풍, 이 폭풍과 같은 바람은 고마운 것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이 태풍, 한국에서는 태풍이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브라질 쪽에 부는 바람은 사이클론, 호주 쪽에서 부르는 바람은 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또 한국에서 태풍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허리케인을 또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요 가로수가 뽑혀서 넘어지고요 집이 파손되고 지붕이 날아가고 또 이 바람과 함께 이 폭풍과 함께 또 비가 쏟아지면요 산사태가 나기도 합니다. 또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또 산사태가 나서 갑자기 또 물속에 묻히기도 하고요. 도로가 끊어지거나 또 지금 미시시피 미시간 쪽에는 댐이 터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폭풍처럼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풍과 같이 온 세계를 휩쓸고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1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렴인데 단순 폐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이것이 단순 그냥 폐렴이나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폐렴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급속도로 또 우한 또 후베이성에 전파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그 우한과 후베이성을 완전히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5일인가요? 그때가 설날인데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합니다. 이 춘절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가 속출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또 중국하고 가까이 있는 홍콩이나 대만, 또 필리핀, 베트남, 또 한국, 또 일본, 또 이란과 같은 중동, 또 아프리카, 또 유럽, 또 미국, 남미, 지금 온 세계가 지금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40만 명이 감염이 돼 있고 한 34만 명이 사망이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지만은 검사를 받지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도 몇십 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과도 같은 이와 같은 위력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만드셨나, 왜 막지 않으셨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같이 온 세계를 감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고 생명과 더불어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 폭풍을 만났고 그리고 말하자면 조난을 당한 거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이 제자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33절에는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코로나 이 제자들이 폭풍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밤새도록 이 광풍과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 제자들은 이 폭풍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지금이 이제 한 중간쯤 돼 있는지 끝자락에 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오늘도 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던 이 사건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 전에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도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들을 또 다 각각 흩어져서 가서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린 아이가 가졌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계산했을 때에 5,000명,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더하면은 뭐 한 2배, 3배 되지 않겠어요?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좋겠다. 우리의 대통령을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에 예수님은 이건 아니지 싶어서 얼른 제자들을 이제 빨리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뭐 10,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시간이 아마 꽤 걸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다로 간 것이 아니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때?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 마을로 배를 태워 보내고 또 모였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때 저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갑니다. 여기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인데 그 벳세다는 북쪽에서 약간 북동쪽이고요. 그 맨 북쪽 가운데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바로 옆에가 아마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는 곳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었다. 벳세다에서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면 반대 가버나움 쪽으로 왔을 거고, 가버나움 쪽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지금 제자들은 벳세다 쪽으로 가고 있을 텐데 그 거리는 한 4, 5km밖에 안 됩니다. 뭐 배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배로 가면은 사람이 4km, 5km가 심리, 4km가 심리잖아요. 심리 빨리 걸어가면 1시간 걸리잖아요. 배를 노를 저러 가도 정상적으로 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짧은 거리,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어때요? 배가 지금 우리 갈릴리 바다, 또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자주 이 폭풍이 분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의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기에 헬몬산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런데 이 헬몬산은 2,840m입니다. 백두산보다 한 100m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항상 1년 내내 그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그 헬몬산 중간에서 샘이 나오는데 그 샘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남쪽의 길이가 한 21km, 그 다음에 가로의 폭이 넓은 데는 12km, 좁은 데가 8km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를 다시 지나서 물이 호수에서 흘러서 나온 물이 요단강 물이 되고요. 그 요단강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한 200m 더 밑에 있는 그런 호수이고요. 그 옆으로는 그 산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은 더 높고 서쪽은 좀 낮지만은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분지 같은 데 생긴 호수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한 40에서 50m 그렇게 됩니다. 물이 많을 때는 좀 깊고 또 건기같이 물이 적을 때는 좀 낮아지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 회오리처럼 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그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그 헬몬산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는 그 시리아 쪽에 거기에 그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한 1200m 정도, 해발 1200m 되는 골란 고원이 그 이스라엘 쪽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그 경사가 져 있는데, 그 골란 고원을 타고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갈릴리 호수의 그 호수에서 증발하는 뜨거운 수증기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태풍이 불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자주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폭풍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밤에 폭풍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폭풍이 이렇게 돌면서 그 쌓여 있는 그 벽처럼 생긴 그 산을 끼고 돌면서 하니까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어디로 가냐면 가운데로 몰립니다. 밖으로 가려고 아무리 해도 밖으로 못 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아마도 저녁 때, 저물어 갈 때에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밤 사경은 몇 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뭐 낮 시간, 밤 시간 뭐 이렇게 낮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충 해가 질 때 저녁 한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밤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해질 때까지는 낮 시간이 되는데, 보통 그 아침 6시가 낮 0시, 아침 7시가 낮 1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1시간마다 계산을 하면은 한 6시간 정도의 그런 오늘날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밤 시간은 또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 밤 1시, 밤 2시, 뭐 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밤 시간은 내수로 구분합니다. 한 3시간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밤 1경, 밤 2경, 밤 3경, 밤 4경, 그러니까 밤 1시, 밤 2시, 밤 3시, 밤 4시 이렇게 하는데, 밤 1시 하면은 저녁 6시부터 한 9시 사이, 또 밤 2시 하면은 9시부터 밤 12시, 밤 3시 하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밤 4시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 4경에, 밤 3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 시간은 적어도 새벽 3시이다는 거죠. 그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폭풍이 불어서 이 배가 건너 마을로 갈 수 없고 계속 깊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6시부터 3시까지면 9시간 동안에
그 바다 위에서 이 폭풍과 파도와 싸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큰 배, 이런 그런 배는 모터를 통해서 가는 배, 이런 배는 뭐 그런 아주 큰 바다에서 아니면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 작은 이 노를 젓는 이런 작은 배들은요, 파도가 한 1m, 2m만 쳐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보통 폭풍이 불고 뭐 그러면 한 2m 정도의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m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서 이 작은 목선에다가 이렇게 노젓는 배 가지고 하면은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한 2m씩 되는 폭풍이 오면은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9시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9시간 동안 이 바람과 파도와 정말 죽음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러한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실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죽음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피부로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요, 걸리지 않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이 제자들처럼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이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의 새벽 3시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 바다 위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1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새벽 3시쯤 되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됐을까요? 제자들한테 건너 마을로 가라. 그랬으면 그 밤이니까 건너 마을로 가면은 어느 집에 머무를지를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셔서 육지를 통해서 그 건너 마을로 가시면은 제자들과 약속을 했던 그 집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초저녁에 떠났으니까 거 가서 지금 쉬고 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을로 가지 않고 바다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리로 오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산에 계셨지만 보지 않았지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으로 조난을 당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거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뭔가 도와주지 않느냐?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춰주지 않느냐? 왜 끝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퀘스천을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폭풍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것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 밤에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구원해 주러, 도와주러, 구조해 주러 가셨잖아요.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 폭풍으로 파도가 2m씩 이렇게 치고 있는 그 파도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오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뿅 날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 위에 탁 올라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문을 꽁꽁 닫고 예수님이 방 안에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 지금 이리 저리 비틀 하면서 지금 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막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은 캄캄한 밤입니다.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캄캄한 밤이잖아요. 깜깜한 밤일지라도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한참 있으면은 이렇게 눈을 스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아니면 불을 밝힌 것처럼 밝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가까운 사람들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는데 여기 뭐가 예수님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기절을 해서 아니면 바다 위로 뛰어내리든가 그 자리에서 아마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다 죽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제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지금 제자들은 이 파도와 싸우고 있잖아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파도를 밟고 나타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파도를, 바람을 지배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파도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유령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쟤도 누가 봤겠죠? 아, 저 유령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파도도 무섭지만은 이게 유령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스트, 유령, 귀신 보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심을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들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목소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로 오시냐?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육지에서 거기까지 걸어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 선생님 목소리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죠.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 51절에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가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그 밤에 바다 위로 걸어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방금 전에 바로 그 오병이어를 봤지만 실상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냥 오늘처럼 막 배가 이리저리 막 흐르고 한 파도 때문에 막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웬일이냐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그러니까 이 보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신기하게 예수님 그 한마디에 바람이 잔잔한 사건을 이미 이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분임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졌다 이게.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목소리조차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은 혹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맞으시면은 나를 한번 바다 위로 나도 걷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그나마도 베드로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러 우리에게 오실 거라. 여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은 아주 의심을 가지고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 조금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그나마도 베드로는 조금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컸다면 예수님께로 그냥 겁 없이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가서 예수님하고 포옹도 하고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것은 의심을 했다. 뭘 의심을 했어요? 왜 의심이 됐어요?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탁 치고 하니까 이 파도를 보니까 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환경, 우리의 환경,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 대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볼 때에, 바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대신 두려움은 커져요. 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나도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친구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인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직장을 잃었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렌트는 어떻게 하고 내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폭풍을 바라보면, 이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나를 구원해 주러 내 곁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난이 두려워 말라,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에 두려워서 갑자기 믿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사라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믿으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헤엄을 쳐서 배 있는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잡고 제자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왜 의심해서 빠졌느냐.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이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갈지 모릅니다. 근심은 더욱 그 큰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더 엄청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게 하고요. 그 두려움은 사회와의 관계도 단절시켜줍니다. 그 두려움은 나에게 모든 소망을 앗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나에게 많은 즐거움도 앗아가고 의욕도 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됐잖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들을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 베드로와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고 이제 다시 건져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가라앉았어요. 그때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방금 전날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폭풍 가운데서 9시간 동안에 사투를 벌이다가 그 밤에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조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우리를 도우시러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이 잔잔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코로나 폭풍이 잠잠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났을 때에 주는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